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예, 우리 어제까지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읽기 전에 설명드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그 왕이 있었던 일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사건이 기이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잘 되다가 왜 갑자기 막힐까요? 또는 하나님, 그동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또 잘 될까요? 등등등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그가 깨닫는 순간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던 26절, 우리 4장 26절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처음에 이민 와서 비자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 시절에 하나님, 내 삶이 좀 견고해져야겠습니다. 뭔가 좀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견고해지지 않고 무엇인가 좀 세워질만 하면 무너지고 무엇인가 좀 쌓일만 하면 자꾸만 이 근간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비단 단지 물리적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나의 삶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사실 우리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관계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근간들이 견고해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7대, 보통 성경의 학자들은 이것을 7년, 7년이라고 다 정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그에게 총명이 돌아오고요, 총명이 돌아오니까 다시금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나아가 이제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 뒤를 이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 그에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말씀할 때 그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시간의 경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달, 즉 1년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다음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1년의 시간들을 유예 시간 주셨는데, 이게 자고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눈치 없으면 정말 답답할 때 있잖아. 아니, 계속 말하는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애들 말은 못 알아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니까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때로는 예배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꽝 하실 때도 있습니다. 꽝 하고 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하나님 왜 이런 사건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내 삶 가운데 27절처럼 다니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때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 오늘 이 5장 전체 우리 새벽일에서 뭐 면밀히 보기는 좀 쉽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22절은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저는 적어도 특별히 신앙의 2대, 3대, 4대, 5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이 장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22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잘 몰랐어요. 이방나라 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7년의 시간 하나님의 레슨을 받습니다. 이 정도 광야 훈련을 하면 이제 깨달아야지요. 하지만 여러분 벨사살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눈으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 또한도 2대거든요. 양가 부모님 다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의 이 집안에서 다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다 알기 때문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 나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 집안 5대째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상 때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눈물로 기도한 그 유업들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좀 벨사살이 뭐 그냥 왕 됐습니까? 부모 때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금수저들, 은수저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거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사명을 알고 내가 가진 삶의 에너지, 물질, 재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잘 써야 될까? 그것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벨사살은요,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 후들과 후궁들이 참 읽기 참 거북스럽습니다.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다 그 전리품들 아닙니까? 다 가져 나올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고 좋은 곳 어디 있었겠습니까? 성전의 그릇들이거든요. 성전에 가장 귀한 것들, 그것들 보니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야, 그것들 가져와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로 지들이 와서 술 처마시고 있으니 이게 참 웬일입니까? 하나님이요, 모르면 기회도 주시고 눈도 감아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경고하시거든요. 근데 이 경고하는데 유예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까 느부갓네살은 몇 년 주셨죠? 1년 주셨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요, 받은 것이 많고 너 아버지 때부터 다 받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알고 짓는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그래 너 기회 있다, 너한테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그럼 여러분 그때는요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벨사살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하루라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런 때는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알고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알고 지은 죄가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모독죄로 여러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지만 네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거슬리며 짓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다윗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공의하는 삶, 공의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그 아침에 돋는 해를 받으며 다시금 자라나는 돋는 새싹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반대로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술 처먹다가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술 처먹는, 왜냐하면 어떻게 성전에서 가져온 식기들을 갖고 술을 먹습니까? 이건 처먹는 거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엄청난 짓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갑자기 손이 나옵니다. 회벽에 메네 대게 우르바실, 이게 도대체 무슨 건가? 회벽에 다 글씨가 새겨지면서 오금이 저리고 갑자기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사실 전율이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사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왕보다도 이 왕비가 안타깝습니다.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왕비가 나타나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마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신 남편이거든요. 너무 번민하지 말라고. 뭐 얼굴빛 변할 것 없다고. 지금 아버지 때 다니엘이라는 이 용한 지혜자요. 정말 하늘에 그 거룩한 영들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와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중직자분들 바로 임직식을 내비두고 한 주 전에 다른 본문보다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들을 다시금 그 시간 읽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중직자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절대 혼자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조력하고 함께 힘써줘야지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이름이 등장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그 조금 드리면 조금 드린다고 그러면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전부를 판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것이 마치 성령 모독죄처럼 그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서갈 때, 하나님, 이제 믿음의 연수가 더 많아지는 분들, 여러분,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한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다시 말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 이 5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의 본문,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가 아버지 때 아들로서 다 보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23절에 그는 이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 코끝에 있는 이 호흡, 이걸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는 운동, 이 숨쉬기 운동, 여러분, 이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힘을 갖고 딴 데 정신 팔고 있는 그런 사명자들, 소명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메네덱의 우르바실, 메네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한순간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27절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겔의 뜻인데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번에 세워진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무장로로, 시무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저 담임 목사와 또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더더욱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존귀하게 영광스러울 거예요. 이번 임직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영광스럽게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아보심 합격하여서 그 자리에 세워졌지만, 하나님, 그 이들을 감당하다가 저울에 달아보는 그 무게 값이 안 나가서 추락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 지난 주일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변치 않을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 두 가지는요, 그 인생에 하루 3번 무릎 꿇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 홀로는 서지 못합니다. 오늘 이 왕비가 나와서 여보 정신 차려요 라고 했으면 그 왕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부부간에 연합해야 됩니다. 또한 둘일 때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연합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3겹줄, 4겹줄, 5겹줄로 여러분 같이 연결되어서 기도의 무리들을 만들어갈 때 우린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고, 때론 또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무릎 꿇는 삶, 겸손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삶들로 우리를 빚어가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번 주간은 너무나 감사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영광스럽게 임직식을 임하고 그 영광이 끝까지 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시무권사 안수집사는 숭실교회 14년 역사의 최초입니다.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수많은 귀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직분자를 세워가며 다니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알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그런 거로 잘 배우고 배운 바 그 말씀들을 잘 새기며 한평생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버지, 곁길로 갔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모르고 지었던 죄, 또 혹이라도 알고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시무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아버지 주님 시무 권사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한평생 이 말씀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떠나지 않으며 주 앞에 영광스럽게 이 삶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온 가족들 다니엘에게 주셨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감사.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거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간절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